우리 읽은 말씀은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죠. 너무 충격적인 말씀. 왜냐하면 13장 1절과 2절 말씀,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에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처음부터 예수님 부름을 받았던 이 네 제자가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 성전이 파괴될 때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하고, 또 징조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어본 것입니다. 종말을 생각한 거죠. 아, 세상 끝이다. 이 정도 헤롯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그건 세상 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구조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헤롯 성전, 예수님 때까지 요한복음 2장 20절을 보면 46년 동안 지금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19년부터 46년 동안 지어졌고, 이 성전이 완성된 것이 주후 64년입니다. 로마 화재가 나던 해에 네로 황제 때까지 이 건축물이 완공이 안 됐고, 그때까지 이제 더 계속해서 총독의 지휘 아래서 이 건축물이 완공되어졌고, 완공된 지 주 70년에 파괴됐으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헤롯 성전에 들은 비용이 얼마나 큰지를 상상을 해봐야 돼요. 건물이 수십 년간 그 건물을 지었다. 헤롯 왕의 권세 아래서. 그 헤롯이 죽고 나서 아켈라오가 있었죠. 아켈라오가 쫓겨나고 나서 헤롯 안디바가, 그리고 그 조카인 나중에 헤롯 아그리파 1세 때에 완공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몇 사람의 왕의 시대를 거쳐서 총독을 몇 사람 거쳐가지고 이 건물이 완공될 건데, 예수님은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이 건물이 무너지게 된다고 예언을 한 거죠. 너무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 사건 앞에 이제 그 구절을 보면 41절에서 4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전 안에서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켜보셨고,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했습니다. 2렙돈. 이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화폐 가운데서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예요. 2렙돈. 한 동전 1cm 직경이 안 되니까 얼마나 작은지, 그냥 조그마한 거예요, 조그마한 거, 그냥. 그 2렙돈. 다른 돈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때 로마 화폐 가운데 제일 최소 단위가 고드란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고드란트의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그리고 하루 품삯이라는 데나리온 있잖아요, 데나리온. 데나리온의 그런 128분의 1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말은, 2렙돈, 2개이기 때문에 64분의 1, 하루 품삯에 64분의 1이 되는, 그건 계산해 보면 되죠. 우리 하루 10만원 월급 받으면 그 64분의 1로 계산해 보면 얼마나 작은 돈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 돈을 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헌금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제일 많이 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주님을 위해서 배와 건물, 가족들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굉장한 보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생과 내 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도 헌금을 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인데, 이 한 과부가 드린 그 두렙돈, 그 돈 헌금한 것을 예수님께 제일 많이 하셨다. 그럼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앞에 있는 그 과부와 대조되는 사람, 40절에 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러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유대 공동체에서 이 서기관들이라는 사람, 율법학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사무엘하에 보면 이 서기관들이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행정 조직을 할 때 굉장한 고위직입니다, 이 사람들. 고위직 공무원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지금 40절에 있는 말씀대로 과부의 가산을 삼킬 수 있는, 빼앗을 수 있는 그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사회적으로 이 서기관들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딱 아주 가깝게는 여기 두렙돈 바친 한 과부가 있고, 이쪽에는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서기관들이 있고, 이런 사람은 잔치 초대받을 때 높은 자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 서기관들, 한 과부, 그리고 헤롯 대왕, 헤롯 아켈라오 안디바,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때까지 건물이 계속해서 지어지는 역사를 갖게 되는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 혹은 그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제사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희생 제사가 거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성전 생각해 보면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시고, 헤롯 성전도 자기들은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관심 없는 거죠. 이건 곧 파괴될 거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가치를 여기신 것은 한 과부가 두렙돈을 하나님께 바친 헌금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억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받아주신 거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헌금해 보셨죠? 헌금도요,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헌금을 좀 액수를 크게 할 때는요,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떳떳하게 해요. 그런데 저도 헌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곳에 가서 갑자기 헌금을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 요즘은 거의 카드를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꺼내서 여기 그래도 10,000원짜리가 있으면 괜찮은데 10,000원짜리가 없을 때가 있더라고. 1,000원짜리를 혹은 5,000원짜리를 어떻게 꺼내서 하지? 사람들이 눈치가 배요. 1,000원, 5,000원도 눈치가 배서 헌금 못 한다니까? 그래도 하여튼, 하긴 하죠. 그렇게라도. 그런데 이 두렙돈이라는 것은 얼마나 작은 돈인데, 이걸 헌금으로 바칠 때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렇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운데 혼자 사는 여자라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있는 그 시대, 그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연을 생각해 보면 두렵던 헌금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 그 여인의 마음, 그 태도를 받아주시고 칭찬해 주신 거죠. 오늘 헌금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이 했다. 제 아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에서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태도는 별 생각 없는 거죠. 사실 질문해야죠. 아니, 그거 뭐 대단한 헌금이라고 그걸 그렇게 높이 평가하십니까? 헌금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배와 그물도 집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한 건 어찌 되는 겁니까? 물어볼 만한 내용이 되죠. 근데 그런 것쯤은 관심 없습니다, 제 아들이. 성전 정도가 파괴된다 그럴 때 아마 뚫렸을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와가지고 다른 제 아들은 뭐가 뭔지 모르는 거고, 그래도 제 아들 공동체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형제, 야고보, 요한 형제 조용히 물어본 거 아닙니까?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너무 충격적인 것을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쭉 이제 얘기해 주신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 다음에 종말이 올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두 개를 나누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그 부분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 13장 3절, 4절은 제 아들의 질문이고, 5절부터 8절까지 성전 파괴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을 얘기하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8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라. 이건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주후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죠. 근데 아직도 이제 64년까지는 성전이 더 건축되어져야 되고, 68년에 네로가 죽기 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리라고 네로 황제가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베스파니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해 있다가 네로가 자살하고 그 황제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 로마로 오고, 그 예루살렘은 자기의 아들 티투스에게 맡깁니다. 멸망시킬 것을. 그 짧은 기간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가면. 그리고 주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죠. 지금 남아있는 그 서쪽에 있는 그 통곡의 벽 그거 말고는 다 사라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죠, 이건.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13장 9절에서 13절까지는 제자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박해에 대해서, 9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산헤드린 공회에 넘겨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중앙에 있는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가 아니고 지방에 있는 공회, 사들이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면 그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에는 이 지방 산헤드린 공회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데 너희들이 잡혀가서 매를 맞게 될 것이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 이것은 바울 시대에 벌써 바울이 61년, 2년 로마에 그때 이제 감금되어 있다가 다시 4차 전도행 때 풀려나서
3년, 4년, 그럴 때 이제 로마에 또 화재가 생겨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쓴 편지를 읽어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쫙 복음이 전파됐대.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데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예. 그 말씀을 너희에게 주실 이가 있다는 거죠.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온다. 그 제자들이 만날 일이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면 23절까지 유대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얘기합니다. 멸망에 가져온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뒤로 돌이키지 말고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빨리 도망을 가라는 거죠.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것 가지고 이단들이 또 거짓 선생들이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데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런 정신 나간 소리 하는데, 이거는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아이를 갖고 있으면 그것이 환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큰 환란의 날인데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도 주시고요. 어쨌든 베스파니오스 황제가 장군이 이제 자기 아들에게 맡기고 예루살렘 포위를 잠깐 푼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펠라 지역으로 그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예. 그래서 그 도망갈 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저 나사렛파라고 생각했는데, 유대교 중에 나사렛 분파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확실하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결사항전을 지금 끝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도망가는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망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도망가는 거죠. 어쨌든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보면 이 세대 안에 인자가 임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24절에 30절까지 보면 30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세대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그러면 거기 좀 우리가 늘 읽으면서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죠. 24절, 25절.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에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가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주의 천체의 변화죠. 천체의 변화. 우주에 있는 이 천체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때 거기서 문자대로 정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냐. 별이 얼마나 큰데 땅으로 떨어집니까? 지구는 조그만해요. 별이 지구에 떨어지지 않죠. 별똥별이 떨어지면 모르지만 별들이 지구에 어떻게 떨어집니까? 지구는 조그만하고 별들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별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럼 이제 지금 어떤 천체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건 알겠죠?
거기다 하나를 갖다 붙이면 돼요. 천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징 언어 있잖아요. 상징 언어. 제가 지금 이것은 마스크입니다 하면 그건 상징 언어가 아니죠. 마스크를 보고 마스크라고 하니까. 그런데 무슨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천지가 개벽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천지 개벽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대변혁이잖아요. 실제로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천지 개벽과 같은 그런 변화를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상징 언어라는 거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땅으로 떨어진 것 같은 이 천체의 큰 우주적인 이 천체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천체 변화를 통한 상징적 언어. 이제 역사적으로 그슬 올라가 보면 이사야서 13장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것을 이렇게 똑같이 표현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것. 이사야서 34장에 가보면 열국의 심판을 얘기할 때 그리고 에돔이 멸망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들을 써요. 두로의 멸망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 에스겔서 28장에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자로 보는 게 아니고 상징언어로 보는 거죠. 천체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상징 언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화살 하나 쏘지 못하는 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아수르 제국의 그 사네리브 왕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화살 하나 못 쐈습니다. 1년 반 동안 포위에 있다가 하룻밤에 다 몰살당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바벨론 제국이라는 이것도 느부갓네살이 건설한 이 제국이 무너진다는 건 절대로 생각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바벨론 왕국도 세워지기 전에 낮에는 바벨론 왕국이 세워져서 제국을 이루고 그것이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이사야서 13장, 14장에 바벨론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상징언어로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그 종말이 오는 예수님이 오실 때를 생각할 때 막 별들이 진짜 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 그렇게 막 두려워하고 그런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계시록에도 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계시록에. 그것 또한 세상에 종말이 오니까 예수님 재림 때 이 세상을 심판할 6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일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런 표현을 썼는가 하는 그 상징 언어를 가지고 지금 신약에서 성전이 파괴되는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이죠, 사실은. 로마가 이스라엘 멸망시켜서 나라 없는 그런 이스라엘에서 오랜 세월을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상징언어로 얘기하고 있다. 그건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32절부터 37절까지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그런 또 다른 날이 온다는 거죠. 이 주 70년은 정해져 있는 날이고 이것은 재난에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제자들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될 건지 이런 일을 당할 때 그리고 또 유대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당연히 그 적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도망을 가야 되고 먹을 양식을 자기 자식을 삶아 먹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시간에는 아직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옛적부터 계신 하늘 아버지께 왕권을 받으러 가서 왕권을 받는 것이 그것 또한 상징적인 그림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예수님이 왕권을 실제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다녀오고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구약 시대의 그런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예언하시는 거죠. 인자가 그런 권능을 받게 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종말이 오는 것,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그때, 그날,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달려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하고 깨어있고, 주의하고 깨어있고. 예?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또 35절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7절에도 깨어있으라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이 성전 파괴와 관련해가지고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 성전이 사라지고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종말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시간들,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날이 오는 거죠. 근데 그때도 남아있는 가치 있는 거 있겠죠. 제자들에게 지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예, 종말을 기다리면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 깨어있는 삶이 누구와 같아요? 아무도 알아주는 일이 없고 아무도 도와주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두 렙돈의 헌금이지만 자기에게는 전부인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과부의 신앙생활과 같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라. 깨어있는 신앙과 무관하지 않죠. 예. 그런 삶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 이 이듬의 사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권력을 장악하는 그 과정에 어마어마한 돈을 쓴 거 아시죠? 로마 황제에게 이 왕권을 사오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유대인들의 환심,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될 자격이 없죠. 이듬의 사람이 에서의 후손이 어떻게 야곱의 후손들이 있는 그 나라를 다스립니까? 왕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그런 왕권을 살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고자 하는 그것이 반듯한 성전을 세워주는 거죠. 왜냐하면 주전 516년에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수백 년 동안 지금 지내오면서 초라하게 됐죠. 원래 지을 때도 조그마한 성전이었고. 그러니 그 스룹바벨 성전을 안에 두고 바깥에 외벽부터 해서 외장부터 해가지고 크고 화려한 웅장한 그런 성전 건축물을 반듯하게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성전 하나 때문에 헤롯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왕이 될 사람 자격이 없다고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성전 보면서 유대인들이 다 좋아하는 거죠. 특히 유대인 공동체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이 더더욱 좋아하는 것이고 그 성전을 기반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냥 하루 세 끼 밥 먹는 수준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부와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과부 두 렙돈을 헌금한 이 사람 주변에 얼마나 영향력이 큰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과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 사내들인 공의회를 구성한 그 권력자들과 결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헤롯 성전. 그걸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행동하신 거 보면 그 성전에서 시장터로 변해있는 그걸 확 뒤집어 엎어버린 이 사건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보면 그 성전과 관련해서 11장에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성전을 한번 쭉 둘러보시죠. 11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 때 저물어서 12절 데리시고 베다니에 가서 지내시다가 이튿날 베다니에서 이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시장하셔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찾는데 없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습니다.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일단 저주해 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매하는 일, 돈 바꾸는 일, 비둘기 파는 자, 그런 의자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시고 채찍으로 내쫓으셨죠.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한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나 또 열왕기상 8장의 솔로몬의 기도,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돼야 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 성전이 사용되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이미 뒤집어 엎고 내쫓으시고 한 이 자체가 성전을 심판하신 거죠. 이제 성전 시대 끝났다 하고 선언하신 거잖아요. 18절에 보면 11장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의논하는 거 있잖아요. 그만큼 성전은 그들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론 성전이 이제 그 말랐던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에서 33절까지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린 그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나도 한 말을 너희한테 하는데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 대답해 주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대답해 주겠다 하죠. 그런데 이 영리한 사람들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33절에 예수께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지금 예수님 당신을 죽일 것을 생각하고 와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고 묻는 거 예수님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무슨 비유냐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크게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곳에 가서 그 세를 거둘 때가 되어서 일꾼들을 보내는 거죠. 그 12장에 오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 한 종을 보내었고 또 4절은 다른 종을 또 보내고 그래서 그 종들을 때리고 또 죽이고 그렇게 하죠. 6절에 보면 남아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최후로 보냈는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고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이 아들은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니까 죽여버리자 해서 그리고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렇게 해서 아들을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이 비유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1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 죽일 생각을 했죠. 죽이기 위해서 무슨 권세를 이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해주고 아주 정말 지혜롭게 피해가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성부 하나님이고 이 새를 그 소작을 하게 되는 그 농부들은 이스라엘이고 지금 이 종은 선지자들 부지런히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죠. 이 예수를 너희가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정도 비유로 얘기하는데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야, 우리 보고 하는 얘기구나. 예,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바보 아닙니다. 이런 비유를 딱 들으면서 자기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 죽일 생각을 더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대표 선수들을 뽑아가지고 예수님께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로마 제국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의 세금은 꼭 내야죠. 하나는 인두세, 머리, 그죠? 황제의 보호를 받고 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인두세 내야 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든지 그 재산세도 딱 규정대로 또 재산세 내야 되죠. 제일 가혹한 게 뭐겠습니까? 인두세 같은 그런 게 가혹한 거죠. 안 내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모든 가이사 황제의 통치를 받는 그런 속국을 포함해서 다 자기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 내렸을 때 임산부도 예외 없이 마리아 같은 그런 여인도 자기 남편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까지 와서 호적을 해야만 했죠. 황제의 명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체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반드시 기간 안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 시대에 로마 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그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지, 내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물어보는 거죠. 이거 정말 곤란합니다, 이거. 대답 바로 못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황제를 반역하는 사람이 되든지, 같은 민족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든지, 어떻게 대답하든지 둘 다 곤란한 대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동전에 누구의 화상, 얼굴이 그려져 있느냐 하고, 가이사의 화상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예, 이 놀라운 대답으로 주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가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파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을 이루고 있으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귀족 중의 귀족이죠. 사두개파 사람들. 모세오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고, 어쨌든 이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대단한 귀족 가문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여자가 7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죽었다면 마지막 부활의 때에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다 하고,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시면 요 5권을 경전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성경 5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적한. 성경을 안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냥 왜냐면 자기들이 그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믿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받는 데 지장 없고,
거기 보면 제사법들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그 규례만으로 충분한 거죠. 그러니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자기들은 공의의 구성원으로서 그 영향력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밥줄이 거기에 튼튼하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부활 시에 이런 곤란한 일이 7 남자하고 결혼했던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하는 거죠. 부활 때는 사람이 천사와 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부관계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이 읽고 있는 그 모세오경에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 읽어보지 못했냐. 죽은 아브라함은 살아있고 죽은 이삭이 살아있고 죽은 야곱이 살아있다. 하나님은 그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이 사람들도 더 물러갔어요. 지금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할 때 대단히 영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도 가서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교훈을 예수님이 시험을 하던 이 사람들도 대단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죠. 정말. 그 유대 사회에서 다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떳떳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소득에 1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절 드리고 나는 저 세리와 창기처럼 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에게 복 주셔야지 하고 당당하게 머리 들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다 쫓겨난 거죠. 사두개파 사람들 역시 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율법의 교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또 곤란케 하기 위해서 묻는 거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 전체를 613개의 계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인지를 얘기해 보라는 거죠. 우리는 대답 못하는 거죠. 어느 계명이 제일 큰지. 예수님은 딱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모든 율법이 그리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거기 다 매달려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죠. 그러니 그들도 또한 부끄럽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28절 우리가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35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역질문을 하는 거죠.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최고이죠, 최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일 뿐이다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시편 110편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주께 그 주란 앞에 나오는 주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러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가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윗이 그러면 그리스도를 보고 내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근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다윗의 자손이라 할 때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 보내시는 그런 것이지 이 다윗의 자손과 그리스도를 충돌시키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사람들이 이게 혼돈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역질문을 할 때
시편 110편 1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 너는 내 오른편에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그렇게. 그러니 그리스도가 얼마나 여호와 우편에 계신 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냐 하니까 대답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하면 그냥 왕의 후손만 생각하잖아요. 왕으로 오시느니. 그래서 다윗보다 못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리스도의 주가 되시는 분. 그럼 이것도 보면 결국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라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는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귀족들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의 교사들 그리고 서기관들에 대한 또 다른 예를 38절에서 40절에 들면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탐하는 서기관들 삼가라.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 자기들은 대단히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그런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고 잔치의 그 상석에 앉을 자격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그 가치 없는 일. 그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볼 때 그건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뭐냐. 영원히 가지고 갈 그 가치가 뭐냐 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헌금하는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부자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요 같은 사람은 자기 교회의 그 식주인, 그죠? 밥 먹는 걸 책임져주는 그런 부자였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궁핍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준 것이 얼마나 큰 헌신인데 성경은 그런 것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과부하고 이 과부가 헌금한 거하고 바나바가 헌금을 많이 한 거하고 그 둘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뭡니까? 가난한 과부는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그런 마음의 태도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드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바나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부와 재산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때야말로 내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기라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기꺼이 드리는 거죠. 그것도 자기 이름 안 들려고 누구와 함께 가자합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가는 거죠. 사도들이 교회에서 공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도록.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는 누가를 통해서 바나바가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을 한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권사건 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몇 달밖에 안 된 그런 성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지켜보시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지. 사람들의
보는 관점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쪽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귀족들인 사두개파 사람들, 율법의 교사들, 서기관들. 여기 있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하게 했던 이두메 출신의 헤롯 대왕, 수십 년 동안 그 아들들이 이 성전 건축을 이어왔고 나중에 손자인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완성하게 될 그 성전. 아무리 세상적으로 자기들의 왕권과 대상의 권위와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 거기에 있는 건물을 우선 건축하는 그 헌금이 어디서 나왔어요? 헤롯 대왕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모았겠어요? 자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왕권을 가지고 더 나쁜 짓을 많이 하겠다는 거죠. 그런 헤롯 대왕의 속셈을 알고 있으면서 대제사장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기 권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 사라집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마가는 당시에 여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비록 대제사장처럼 서기관처럼 장로들처럼 사도계파 귀족들처럼 바리새파 사람처럼 율법의 학자처럼 서기관처럼 그런 사람 아니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흩어져 있는 정처 없이 신앙생활하는 나그네 된 그런 형제들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마음이 이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그 시대 성도들을 향한 이 하나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가치를 영원히 평가해 주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